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아람은 수리아라 하기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불리는 나라예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 이 나라에 있었으니까 명예와 또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면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죠.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어떻게 해요? 온몸에 퍼져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더라. 해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을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고,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받았다. 성경은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1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죠.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또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제가 지난주 살펴봤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 때 누구예요? 시돈에 있는 사람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 사람 시리아 수리아 이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디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의 소식을 받은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 중에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아만은 왜 치료받았을까? 나아만을 보면 1절을 보면 아람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불리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13절에 보면 자신의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뭐라고요? 존경받는 사람, 위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위에서는 인정받지만 아래에서 욕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치유받은 걸까요? 와, 이 사람 내가 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만한 선한 사람이 없다,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밑에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치료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걸까요? 나아만은 아람 왕과 자기 종들에게는요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요, 지금 조금 더 과한 표현이에요, 푸틴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봤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마지막에 그 아람과의 전투, 이 아람이에요. 나만이 있었던 아람과의 전투 때 만류를 해요.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아합이 나가버려요. 나갔다가 아람의 그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죠. 이때 아람의 병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문헌에 따르면 나아만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죽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나아만은 복수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니까요. 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큰 원수죠. 여러분 여기에만 멈춰 있나요? 이제 보면 이제 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람 왕이 나아만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을까? 이 일을 위해서 왜 나아만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아만이 특별해서?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눴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나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셨냐면 나아만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때까지 자기를 들어 쓴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거든요.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사기로 좀 올라가 볼까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죠.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도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이 시대를 넘어가면 어떤 시대를 맞이해요?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으셔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로 사용했던 나라를 다 심판하셔요. 아말렉, 모압,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다 심판하셔요. 왜? 그들도 다 악에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도 다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만이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해요.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를 징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나만의 이야기를 돌아와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다. 자, 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2절에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서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만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전쟁 때 러시아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민간인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와서 뭘 삼았어요? 자기 아내의 수종 두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아이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사랑받는 삶에서 뭐로 전락돼 버렸어요? 한 사람의 가문의 종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녀의 부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수종두는 종으로 만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장 총이라도 들고 막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악한 왕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받았다는 거는 참 놀라운 거죠. 5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는데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6절에 보면 이제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이제 추천서를 써줘요.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종들로부터는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추천서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치유받을 때 이걸로 치유받으려고 하잖아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천서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맥 있으면 어디로 가요? 직통으로 가잖아요. 그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명예와 부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람의 이 나아만이 이런 조건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이런 것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사람을 동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죠. 나아만만 치료받았다는 것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좀 이따 한번 다 나누겠지만, 나아만만 은혜를 받았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무 비참한 거죠. 그죠? 나아만만 은혜를 받았다는 게. 사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아만과 같은 치료와 나아만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었던 것이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을 가지 않도록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길이 있다는 소식에 들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치료와 구원의 소식을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을 만한 조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조건, 가정으로 본다면 아빠가 될 만한 조건, 엄마가 될 만한 가정의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저를 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목사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 남편이 될 만한 자격, 아빠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한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제시해 주셨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또한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을 내가 붙잡았다는 것들이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이죠. 그러니까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제시되어졌다고 해서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그가 그 길을 갔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세 사람을 사용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사용했지만 세 사람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사용했어요? 3절과 4절에 소개됐던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왔던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이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은 복수의 대상일 수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가족을 잃게 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 삶에서 종으로 삶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니까 복수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이 나아만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소녀의 어린 소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첫 번째 마음은 주인을 나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병을 고칩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권유해주고 있어요. 복수의 대상, 미움의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고 있어요? 고쳐주는 대상, 국률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나아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잘됐다. 내 인생 그렇게 짓밟더니 내 인생을 완전히 내 마음을 뭉그러뜨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 시구장창에 빠뜨리게 하더니 그래 네 인생도 완전히 썩어 빠진 인생이 되는구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넌 잘 될 줄 알아? 그래 너도 피눈물 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나아만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소녀는 요셉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복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이 소녀와 많이 닮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내가 북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잡혀온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나아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내게 베푼 은혜가요, 상처보다 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왜?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보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보다 삶보다 훨씬 크게 움직여 가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상처를 주더라도 갑자기 내가 어떤 그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팔려가더라도 이것에 내 삶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받은 것이 더 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요셉과 많이 닮았죠. 그리고 또 누구하고 많이 닮았어요? 다니엘과도 많이 닮았어요. 다니엘이 10대 중반 시절에 바벨론 궁전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 다니엘도요. 그런데 그 궁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끌려오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사역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았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그때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도 아니 숨어 있기만 했었더라도 내가 이때 나만 장군에게 안 잡혀갔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잃어버린 거, 내가 빼앗긴 것만 생각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간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바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또 제가 이제 말씀의 마무리에서 나눌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이 소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편에서 볼 때는 이 소녀를 끌고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구원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들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교회 가봐라. 너 지금 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꽤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엘리사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왕의 추천서도 가지고 금 10달란트와 그러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잘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람 땅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보면 특징이 그렇거든요. 손을 얹어놓고 막 흔들면서 막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람 땅에 군대 장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나서면 어떻게 한 발을 나서면 두 발을 나서 가지고 맞이해 줬는데 당연히 맞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맞이해 준가요? 맞이해 주지도 않고 나가서 그 자기의 사자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으로 가라.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통해 말만 해주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나아반이 노하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람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내가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아람 땅에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단강 더러운 물에 내가 씻어야 되냐. 아람 땅이 물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물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네가 고쳐준다고 왔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이게 뭐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그게 뭐 고쳐주는 거냐라는 그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 자기 방법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을 보면요, 선한 구석이 별로 없어요. 막 성질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이런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서요? 종들이 나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존경을 표현한 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주인님, 요단강에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막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7번 씻는 거 뭐가 어려워요? 몸을 낚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만 더 해야지.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요단강 가서 물 7번만 씻으라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가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나만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말해도요 귀를 열고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해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 그럴까?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가 열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길을 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과정 속에 보면 어떻게 막 노화해서 분노하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말해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종들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설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쳐주는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어서 우리가 갈 때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존경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끌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종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예요. 물론 이제 아람 왕을 사용하기도 하죠. 추천서도 써주고 또 북이스라엘 왕도 사용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죠.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치료가 임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길을 열어주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그
나아만이 온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를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사에게 간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아만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게 해서 그의 말대로 순종하게 했더니 낫게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낫고 나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의로구나.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겠죠. 나아만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로 가게 했고 종들을 통해 엘리사로 다시 가게 하고 엘리사를 통해 누구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을 볼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치료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사람, 어린 소녀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에요.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애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냐고 말했던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요단강으로 가냐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신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이 은혜가 나만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나만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만에게만 이런 길이 제시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북이스라엘 땅에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닫고 하나님께로 은혜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자신의 하나님이 베푸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라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도 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아픈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아픈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쉬운 것 같죠. 저도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이렇게 아팠잖아요. 2주 동안, 이렇게 1주 동안 아프고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막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막 계속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그 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아버지, 힘들어요. 막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들리지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는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고 다 지혜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것을 십자가를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를 완전히 다 압도해 버린 거예요. 12영을 보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여준 길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가는 길에 길을 열었고,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신 그 앞에서 그가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치유가 임하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무거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 믿음의 성도들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공정만큼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10시간 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이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벽에 나아가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고난주간 매일 기도했대요. 저녁에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난 받읍시다, 이 이야기 정도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각성과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촉구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도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 왜 십자가를 졌냐는 거예요. 그죠?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냐고요. 그 하나님의 제시한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냐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요. 아니면 우리는 뭐 하세요? 전통과 자기 생각, 의로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모으고 의복 10개를 모으고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또 왕에게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제가 요셉을 많이 닮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닮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소녀죠.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신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팔아넘기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를 빼앗긴 것 때문에 얼마나 나라를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상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기의 자존심, 육체의 아픔, 고통, 사람들의 멸시, 이것에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내심과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 이 어린 소녀는 앞으로 오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나만을 사랑했던 마음처럼 우리 주인이시여 이야기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하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에게 오게 하시고 자신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를 앞두고 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길로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시고 또 죄의 열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경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